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참으로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밖에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집에 주로 많이 계셔서 참으로 이 마음이 좀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텔레비전에서 뭐 방송으로 나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참으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계시고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도 뭐 바울과 실라가 막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 여기에 보면 참으로 이 애굽 군대가 이제 막 다시 잡아가려고 쳐들어오고 홍해 바다가 앞은 가로막고 뭐 이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와 함께한 남자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또 미리암 있잖아요. 미리암이 막 소고치고, 소고를 잡고 막 소고치고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여인들도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나 아시죠? 한나 참으로 늘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또 조롱을 당하고 저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에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냐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하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가브리엘 전사를 만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곧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가르쳐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이 엘리사벳은 어떤 분이냐면 그동안에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남편이 사가랴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한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돼서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벌써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돼 가지고 6개월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마리아가 무난할 때 이 엘리사벳 이 복중에 있는 요한이 이 얼마나 기뻐하고 막 기뻐하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걸 아는 거야. 이거 뛰어노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 이 복중에 잉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 아내 복중에 잉태된 아이가 된 이 세례 요한이
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야.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느낀다면, 그리고 경험하고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답답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늘 깨닫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날아가고 근심 걱정이 날아가고 두려움이 날아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으로부터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진다니까요. 기쁨의 대로가 열려지고요, 평안의 대로가 열려져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의 대로가 열려지면 실질적으로 삶이 평안해져 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에서 기쁨의 대로가 열려지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석에는 자석에 성질이 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면 기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영동의 동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서 잠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그래요. 내 영혼이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찬양한 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진실되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왜? 비천한 나를, 비천한 요종을,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봐요.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여인이고 또 그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또 여자로서 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간다고 정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직업이 별로 어떻게 막 좋은 직업을 가진 막 어떤 그런 좋은 직업,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라기보다는 목수의 직업이에요. 요셉이 목수의 직업. 그 당시 목수의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참으로 자기 처지도 별 볼 일 없는데 이제 시집 가서 살아야 될 남편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인이 좀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남편을 좀 잘 만나면 좀 10분이 상승되다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까지도 별 볼 일 없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이게 비천해본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천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이제 누구에게도 참으로 맡기지 않는 오직 마리아에게만 맡기는 하나님께서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 비천한 여인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였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높였고 우리를 영원히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만세 만대로 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9절이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능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막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처녀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사고 방식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처녀라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는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 처녀에게 잉태시키는 그 큰 일을 행하는데 그 나머지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복된 길, 최고의 복된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받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50절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내야 될 말씀이고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에 행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방자에 행한다니까요.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죄도 아무 생각 없이 죄도 짓고 무의식적으로 죄 지고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능히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처럼 닮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내가 원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러거든요. 진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이 최고, 미움은 최악.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은 최고의 삶이다. 미워하는 삶은 최악의 삶이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에 항상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사랑하며 생활하고 사랑하다 천국 가자. 아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교회와 긍휼히 여겨주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요, 이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흩트려버려요. 뭘로? 팔로예요. 팔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흩은다, 이게 흩어버린다, 친다라는 거예요. 눌러버린다, 겸손하게 눌러버린다 그러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흩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권세를 가지고 막 군림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친다니까요. 반드시 치고요, 말 안 들으면 톱으로 베버려요. 톱으로 베버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톱으로. 우리 제가 언젠가 다니엘서 4장에서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베버릴 수도 있고요, 또 도끼로 찍는다니까요. 도끼 역할을 한 나라가 있었죠. 도끼 역할을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가 도끼 역할을 했어요. 도끼로 찍고요, 또 톱으로 베버리고요, 또 막대기로 때리고요, 또 몽둥이로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어떻게 되냐면 겸손한 자가 되고, 또 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왕이라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데 나의 힘을 쓰고 나의 권세를 써야지,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이게 권세를 부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걸린다니까요. 제가 어떤 이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갈치를 숯불에 탁 구워가지고 노릇노릇해서 맛있어 보인 것을 딱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딱 먹는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가시에 딱 걸리면 어떡해요? 가시에 딱 걸리면 안 되겠죠. 안 먹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목에 가시 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에 가시 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하고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생각, 마음, 행동이 나타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군림하면 안 돼요. 항상 나인 자리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53절 한번 읽어봐요. 53절이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빈곤한 자, 부족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요. 아니 하늘의 새를 봐라. 이 곡식을 모아 가두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르셔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풀을 바라봐라. 누가 물 주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 물 주시고 하나님께 다 영양분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자라. 돈이 많다고 부자다고 그래서 부자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막 나를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부자 됐으면 두리번 봐서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도와주고, 은혜 베풀 분들이 있으면 은혜 베풀고. 할렐루야. 무슨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섬겨라. 부자 돼서 자랑하지 말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나누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54절 55절을 읽어봐요. 54절 55절 읽고 마무리해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돌봐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름짐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영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거기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 같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거야.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3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확인된 게 아닌가요? 여자분들 보통 임신하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표시 나잖아요. 표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증된 거예요. 확증. 이 마리아 입장에서 확증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항상 감지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디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와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한 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알고 이제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지하고 교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힘겨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